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 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갈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연매를 배를 채우자가 하는데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소설의 가시곡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나요?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소설도 있었나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소설의 이 내용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혼을 하고 아들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이 열산된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백혈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골수이식을 준비하며 고군분투하며 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장기를 팔아서 우리 아들의 병을 고치겠다 하는 생각으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검진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장기도 못 팔게 되어버렸던 거죠. 도저히 안 돼.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제 눈인 각막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아버지의 눈을 잃고 그 아이는 백혈병에서 다 나았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설 한 권을 방금 다 읽었습니다. 설명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 왜 그 제목이 가시고기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가시고기라는 이 고기는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이 수컷은 다른 어류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알을 필사적으로 지키는 그 수컷이었습니다. 부화가 되고 어느 정도 자라는 그 15일 동안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 알을 지킨다라는 거죠. 자녀를 지켰다는 거죠. 주둥이가 다 헐고 아름답던 몸 색깔도 잃어버린 채 결국 마지막 새끼가 다 자라 떠날 때까지 둥지 옆에서 자기 자녀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이 가시고기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자신의 몸을 그들의 먹이로 삼게까지 하는 이 부성애의 아리따운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 고기가 이 가시고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이 가시고기 소설도 이 부성애의 큰 뜻을 보이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썼던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보다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 이 상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그들을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교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리며 그 예수님을, 또 그 죄인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세리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또 이 15장의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로 먼저 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로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잃은 아들을 되찾는 이 아버지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들에게, 또 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탕자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첫째로 보니까 아들을 너무나 잘 아는 아버지였다는 거죠. 12절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인 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달라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당시 이 관습으로 보자면 패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에게 내 재산을 다 주십시오, 분깃을 주십시오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주겠다라고 합니까? 그래,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보편적인 아버지면 너가 너에게 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해라. 또 너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가져와라. 아니면 너에게 투자할 거, 너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그 부동산의 시세를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자녀를 위해서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은 보면 탕자처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아들이 갑자기 집안에서도 제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갔던 그 아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돈만 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랐다는 저주의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사에서는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상속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고 죽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찾아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 재산을, 유산을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의 문제의 행동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13절 함께 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가 재산을 주자마자 둘째 아들은 며칠이 못 되어 다 팔아서 다른 타국으로 떠납니다.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가서 편하게 살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곁을 떠나버리는 이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세상적인 욕심과 허영이 가득 찬 아들의 모습입니까? 그러니 이 아버지의 모습은, 또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들을 붙들어도 소용이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이 아들의 모습을, 또 아들의 마음을, 또 아들의 행동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재산을 주지 않아도 떠날 것이 분명했고, 또 재산을 주어도 떠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올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에게 돌아갈 재산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구보다도 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투베드에서 원베드로 가시고 나머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월세로, 한국 하면 월세죠. 월세로 가시면서 아버지의 남은 금액을 저에게 주십시오. 돌아올 금액들을 저에게 주면 저희가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래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편적인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오히려 재산을 좀 잃더라도 나가서 고생을 해서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무엇이 아까우랴라는 마음으로 이 아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 무엇보다도 아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재산보다 아들이 더 소중했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자신보다도 더 아들을 중요시 여겼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이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또 나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기다리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들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 사람의 부모는 아들을 저버리고 아들을 버릴 수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사랑하겠다, 내 손바닥에 새겨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셨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와 헌신을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들을 멀리 떠나보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보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였다는 거죠. 2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도 아버지는 자식을 알아본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모이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의 구전에 이 미드라시라는 그 구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뒤부터 습관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을 입구 언덕에 가서 항상 서 있는 습관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나올까 이제 나올까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그 길을 바라보며 계속 서 있고 아들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또 잠을 이루면서도 눈과 귀는 아들이 떠난 그 길을 바라보며 그 소리를 들으며 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것만을 생각하며 바라보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 고통의 심정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버지만 안다는 거죠. 부모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항상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저는 딱 얼굴 보면 서울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골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추석이나 명절 되면 이제 또 이제 계속 유학을 서울로 유학을 와서 살다 보니까 이 명절이나 되면 시골로 가지 않습니까? 부모님 집으로 가면 어머니에게 이제 전화를 하고 우리 출발합니다 하면 5시간, 6시간은 기본 안 막히면 6시간이에요. 저희 집까지. 그런데 이제 명절이 되면 10시간이 넘습니다. 시골길을 최대한 고속도로가 막히니까 시골길을 팍팍 들어가서 이 10시간 되면 오전에 출발해도 저녁 늦게, 아니면 오후에 출발하면 새벽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잠을 자지 않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제가 도착하는 문소리가 들리면 바로 뛰어나오는 어머니예요.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아들이 오길 때까지 잠을 못 자고 기다리는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 이 탕자는 자신이 원한 대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더 나아가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궁핍해졌다라는 설명에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로소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성경은 마치 그가 궁핍하기를 기다려온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을 보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뛰어나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주변에 자기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가족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서 편하게 살았던 사람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혼자 남았을 때 이 처량함,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던 그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돼지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배가 고파도 돼지가 먹던 그 쥐엄 열매조차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면 질체면 너무나 자유롭고 또 즐겁게 살아갑니다. 해볼 것 다 해봅니다. 세상의 쾌락을 다 즐깁니다. 그 쾌락 속에서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메마르고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생을 하고 굶주려 보니 아버지의 품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결단합니다. 여기서 굶어 죽으니 차라리 아버지의 품꾼,
종으로 사는 게 더 낫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평안할 때, 또 은혜가 풍성할 때, 내 삶이 너무나 평탄하고 내 삶에 활기가 찼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살아가십니까? 참 그러면 너무나 좋지만 보편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선택할 것이 하나라도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아이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아빠, 부모에게 들키지 않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해보다 안 되다 보면 끝내 부모에게 그것을 인시짓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를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들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마음껏 살아가다가 내가 할 수 없을 지경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둘째 아들이 그랬듯이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찾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눈앞에 놓인 이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와 아버지의 이 관계 속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탕자가 비록 잘못된 동기에서 출발했을지라도 결국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으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탕자를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날도 역시 그 언덕에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에서 발자취에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제가 둘째 아들 탕자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모습을 단번에 알아보았다는 거죠. 남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체면을 벗어던지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 아들을 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면 그 옛날 우리 양반들과 같이 30세가 넘으면 달리지를 않습니다.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권위가 달린다라는 말은 권위가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똑같이 30세가 넘으면 뒷짐을 지고 그 양반들이 하겠죠. 하지만 유대인들도 똑같이 걷는 이런 문화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신의 그 권위를 떨어뜨려 버리고 수치를 버리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간 모습을 봅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또한 또 달려간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 케차차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케차차라는 의식은 밭을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혹은 가문의 수치가 되는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끊어내는 의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을에서 쫓아내버린다는 겁니다. 그 성의 장로들은 그들을 마을 중앙에 세워놓고 그의 발 앞에 그릇을 놓고 그릇을 깨버립니다. 그 그릇을 깨트린다라는 의미가 추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가 바로 법적 행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 마을 고을로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맞으려고 급히 달려간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먼저 발견함으로써 아들이 그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그 새벽이고 저녁이고 기다리면서 그 아들을 살폈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탕자의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바로 용서하는 아버지였다는 거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무슨 말입니까? 그 앞절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저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십시오. 내가 이곳에서 정말 종으로서 열심히 좀 일을 해보면서 먹고는 살게끔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야단 한 번 치는 모습을 말씀에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아버지라면 그래 네가 고생해봤으니까 잘 알겠냐? 이 미련한 놈아 네가 아빠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이 공동체를 떠나보니까 우리의 소중함을 알지 않겠냐 하며 다그치며 혼을 냈을 건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렸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것은 아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바로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복권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 돌아온 그것이 바로 회개였기 때문에 야단도 치지 않고 아들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들이 돌아온 것도 주목해야 하지만 그보다도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아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나 버리고 끝내 굶어 죽든지 어떤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들을 용서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가슴에 못을 박아도 그를 사랑했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망하는 길을 갈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신이 당할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거죠. 예수님은 돌아온 아들과의 재회를 기뻐하며 축하하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빌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은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자마자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내 죄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느끼며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탕자처럼 세상 것에 얽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왜요?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또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둘째 아들처럼 주님을 떠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또 호랑방탕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주님의 품이 아니고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돌아오기 전부터 기다리셨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으며 우리가 주님께 발걸음을 돌리기만 해도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으시며 끝까지 기다리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그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